붓다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 큰 수행자들, 지금 저기 현성이라고 붙여줄 만한, 성현이라고 붙여줄 만한 수행자들의 깨달음은요, 경계가 뒤집혀가지고 우주의 본체는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불과를 증한 사람이나 처음 불과를 증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온 붓다들의 깨달음은 공의 바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공의 해석도 지금 못해요. 공 해석을 못합니다. 반야 600불을 아무리 달통한 사람도 지금 공을 몰라요. 내 책 뒷부분에 공을 조금 이야기해 놓았죠. 공의 주인이 있어요. 법신이잖아요. 공의 주인이 청정법신이잖아요. 청정법신과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자기의 무아속 절대계에 있는 모신과 나와 셋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그것도 무량억 정광의 빛으로 우주 3000대 천세계를 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정진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와요. 모든 우주의 주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장소는 완전히 연화장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엄경 세주명풍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현지사 법문 들어봐도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아주 높은 진짜 법문을 못해주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도 위대한 분이어요. 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삼신을 갖추었습니까? 못 갖춰요. 하나님은 없지만 우리 불과를 이룬 붓다들은 삼신이 갖춰져 있어요. 이제 죽으면 100천만원 화신을 낼 수 있어요. 모든 붓다들은 다 그래요. 모든 붓다의 붓다이신 우리 부처님은 정말로 우주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지사에서 칭명연부를 권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엄청난 공덕이 있어요. 복 받는 거예요. 지옥가를 업을 지었어도 그 업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다고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항상 염해야 돼요, 여러분. 염하려면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높은 하늘로 가야죠. 윤회를 벗어나야 되죠.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보살인가를 받게 될 거예요. 보살이 되면 왕생극락해요. 그러면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지옥 악이 축생에 안 떨어져요. 완전히 안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보살과를 얻어야 돼요. 기어이 보살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살과를 얻느냐? 영불만 지극정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덕을 지어야 돼요. 두 날개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새가 날아가려면 한쪽 날개가 없으면 못 날잖아요.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덕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정법회상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날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면 가요. 그 사람의 공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현지사가 나는 가만히 보고 있죠. 내 뒤에 내 살아생전의 인연이 그런 인연을 만날까? 내 꿈은 우리 현지사의 이 법문 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TV국 하나 얻어줄 만한 1억 신도, 10억의 신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지어볼 사람이 없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니까요. 서두르지 않아요. 이 말세의 큰 복을 지을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짓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복을 지으라고요. 우리 교단이 지금 10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생긴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지금 200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정말로 중요한 곳이거든요. 세계화하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대작불사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TV국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종합대학이라든지 종합의료원이라든지 많은 것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화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정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시거든요. 그 위대하신 부처님이 우리 현지사에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위신력과 삼매와 구원의 힘이라든지 이거 말하자면 엄청나요, 여러분. 그 능력은 우주적이어요. 이런 부처님, 그리고 문수와 같이 그 일화성 같은 부처님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약사 부처님 같은 분이라든지 우리 약사 부처님이 여기에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치유되어요.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문수보살님은 과거에 7번 부처가 되었어요. 앞으로 또 오실 거예요. 한 번 더 오셔요.
그때 부처의 이름은 복연이어요. 복연 그래요. 보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거 아시죠? 모릅니까? 우리 문수보살님은 부처님 반열반하신 후 나오셔가지고 그 방대한 반야부를 짓고 가신 거예요. 반야 600부를요. 대단한 분이어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문수보살님의 그 깊은 핵을 모르더라고요.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반야사상을 이야기하지만 핵은 모르더라고요. 그건 오늘 앞에서 슬쩍 이야기했는데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으려거든 건강한 몸을 받아 태어나세요. 그렇지요? 되도록 남자의 몸을 원하세요. 남자의 몸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정법을 만나야 돼요. 삿된 법을 만나면 안 돼요. 큰일 나버려요. 삿된 법 알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죠? 불교도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부처님 가신 지 3000년 되다 보니까 불법이 너무도 왜곡되었어요. 내가 지금 210번 이상 법문했을 거예요. 동영상 법문을요. 많은 왜곡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지적할 거예요. 불교가 지금 그냥 완전히 쪼그랑망태기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최고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불교가 위대하면 왜 세계화 못 되었습니까? 모든 세계의 종교를 왜 못 먹었습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우리 현지사에 불교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현지사 키워주세요. 그 어떤 복둥이가 있어서 키워줄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신통을 부리면 할 수 있어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시한테 저녁에 들어가서 선몽을 3번 강하게 하면 돼요. 1초도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치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악이나 죽음 귀신들이 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배고프고 춥잖아요. 이 세상 시장에 가면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이불도 많고요. 가져다 덮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요. 도둑이거든요. 도둑질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먹으면 큰일 나요. 이건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먹을 것을 딱 주고 시식지는 음식을 베푸는 진언을 해야 먹어요. 그렇지 않은데 먹으면 큰일 나요. 도둑이거든요. 우리는 도둑질 할 수 없지. 신통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신통은 할 수 있지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티베트 밀교가 신통을 많이 부리지만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올 때 삼중고, 사중고 받아 나온다고요. 삼중고 아십니까? 사중고는 몸뚱이까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교화해서 보시도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입니다. 하늘 세상에 태어나려면 5개십선을 지키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요. 더욱 더 좋은 하늘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이 다하면 복진 타락, 복이 다해 떨어짐 해요. 인간이나 사막도로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정법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업을 다 씻고 소멸해야 돼요. 정법에서 해줘요. 부처님밖에 못 해줘요. 여러분이 과거생에 금생에 와서 지은 죄를 씻어주려면 소멸해주려면 부처님밖에 없어요. 정법 회상밖에 없어요. 여기는 천도제하면 이부에 가서 그 사람의 죄업을 씻어줍니다. 상당히 씻어준다고요.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면 씻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데 천도제하고 공양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십선을 행하고 정법과 자꾸 인연을 맺어가면 여러분은 미래제가 다 하도록 잘 살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죽음세계로도 가고 명부에 들어가서 지옥 아기 축생 그리고 하늘세계까지 가게 돼. 이것을 육도라고 합니다. 육도라고 그래. 육도는 이렇게 돌아다녀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그 과거를 따라서 돌아다니거든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 세계가 있어요. 벗어난 세계, 이 해탈세계는 천국에서 볼 때 천국이어요.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육도에서 벗어난 세계로 가야 되는데 해탈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해탈의 세계로 간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인도에서 나온 종교들, 자인학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는 해탈을 알았어요. 벗어나는 것을 알았다고요. 힌두교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벗어나는 길이 4가지 있죠. 행위의 길, 지혜의 길, 신의 길, 명상의 길, 4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범천에 가는 그 해탈의 세계에 가는 것만 알았지 그보다도 더 깊숙한 상나가적인 니르바나 세계, 보살의 세계, 붓다의 세계는 몰랐다고요. 극락세계를 몰랐다. 그거예요. 약사궁의 세계,
약사 부처님 정토도 몰랐고요. 또 부처의 세계, 상적광 세계를 몰랐다 그거예요. 오직 아는 데는 깊은 철학과 사상을 지닌 것이 불교인데 지금까지의 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어디로 갔는가를 몰라버렸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버렸고 우리 인간 영혼의 실체도 몰라가지고 지금의 불교가 영혼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건 종교도 아니어요. 마구니 종교이지요. 유물론자와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무아라고 해가지고 무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이것을 바로잡고 니르바나의 세계가 있다고 선언하고 출세한 것이 현지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지사가 어떻게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깊이까지 도를 수 있었느냐? 2600년 전 정말로 우주가 낳은 기라성 같은 보물과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 1250명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서 지금 우리 회상의 10대 제자가 몇 사람 들어와 있어요. 누구인 줄 압니까? 10대 제자 중에서도 부처님의 보통 제자인 가섭이 여자의 몸으로 왔어요. 아난이 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과를 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를 증해놓고 보니까 육도도 분명하고 지옥도 있는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상하게 받고 하늘세계도 욕계하늘 6하늘만 제례불교에서 이야기했지만 54하늘을 이야기하고 새끼 무새끼를 성중하늘로 보고 잘 본 거예요. 성중하늘도 27품 하늘로 이야기하고 이혼의 세계를 벗어나 세계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게 되고 왕생극락, 보살이 가는 거예요. 보살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가능한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회상에 지금 신도 중에서 보살이 5분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약사정토가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붓다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것까지 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100까지 정말 자상하게 모든 종교의 깊이를 다 알아버렸어요. 전부 외도예요. 전부 아니에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정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정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고 병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아들놈이 잘 되면 좋겠고 남편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안 그렇습니까? 이건 금생 이야기예요. 금생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정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현지사에서 탑 차려놨지 않습니까? 천도제 해라.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우량한 아기를 낳으려면 관음태교를 해라. 죄업 중생들한테 지금 탑을 2개 세워놨어요. 이 세계에서 없어요. 우리나라를 봐도 없어요. 미얀마에 가봐도 없어요. 다버탑 석가탑이 있잖아요. 진짜예요. 원래 다버 부처님 세계에 있는 다버블 탑과 링크 시켜놨고 또 우리 부처님은 서바세계 교주이시기 때문에 서바세계 교주가 계신 곳 영상공에 그 석가탑과 링크 시켜놨어요. 여러분 우리 본사에 오시면 여기에 다버탑 석가탑을 돌면서 탑돌이를 하십시오. 거기에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씻어준다니까요.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3차원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링크되었다는 말은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쪽 세계하고 이쪽 세계하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을 못해요. 이거 생각하면 헷갈려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저 다버탑 앞에서 다버 부처님 하면 딱 계신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간절히 발언하면서 참여하면서 탑돌이를 하시라고. 석가모니불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지? 다버여랩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동시에 다버여랩불이 안 나올 거예요. 속으로 독립해서 안 되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만이 되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면 그냥 석가모니불 하다가 다버여랩을 해도 돼. 업장이 씻어지려면 간절히 염하면서 참여하면서 발언하면서 하시라고. 업장 씻어질 곳은 현지사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인간답게 살고 삼귀의 옥외식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아수라는 식이 질투하는 사람이 아수라에 가는데 그건 놔두고 3가지 금병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말기암 환자가 6가지 전이 되어서 완전히 죽을 사람이 우리 약사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한 사례를 오늘 발표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 1동 48-15번지 102호에 사는 600이라는 소녀인인데요. 이분이 이런 기적을 낳았는데 여러분한테 말로 발표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쓴 글, 많은 페이지에 달하는 자상한 글을 아무리 줄여도 이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가지고 왔는데 일단 내가 소개를 하고 그분을 앞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이것을 다 읽어줄 수는 없으니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2009년 8월에 저가 유방암 3기말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을 때 언니가 테이프 탭 2개를 줬습니다. 큰스님 법문 테이프 내용은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과 불과 이르신 두 분 큰스님이 계신다는 엄청난 소식은 생명물이 꺼져가는 저에게 세상을 다 얻은 기쁨과 환희에 찬 함성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제 나는 살았다. 너무나 기뻐서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그 후 항암치료를 받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2009년 12월 1일 대전문헌 정원식에 참석해서 현 지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요양원은 신청자가 밀려서 6개월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된 1인지 정원식 참석 후 3일 만에 들어오라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요양하면서 저는 두건을 쓰고 창백한 환자의 모습으로 요양원에서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대전문헌으로 부처님을 뵈러 다녔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먼 거리여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이었던 지원스님이 놀라시면서 약사열애 부처님, 기도와 현지사에 대한 자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현지사 불교대학을 일기로 입학하여 부처님 공부를 하며 불교대학 123기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척추와 대퇴부 골다공증이 매우 심해서 치료를 해야만 했는데 약의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도 못하고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수술한 지 3년이 지나자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암이 임파선과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전이된 암을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는데 수술을 하면 꼭 죽을 것만 같아서 약이나 수술을 모두 포기하고 부처님께 매달리면서 이 병고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2년 4월 병원에서는 암 수술을 한 후 2에서 3년이 되면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신뼈 검사를 하는데 절차에 따라 동위원소 주사를 맞았습니다. 결과는 암이 임파선과 뼈로 전신으로 전이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산다는 것은 포기하고 사는 날까지 통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근원에 100일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께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동네 사는 도반인 여명춘, 안기자 불자님이 저희 집에 와서 차에 태우고 서울근원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다리는 걷지를 못해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말에 세 번째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감사공양 때 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으로 생긴 업병이니 약사공에 가서 약사열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간절히 매달리라고 하셨습니다. 천도제 비용도 동생이 마련해 주었는데 천도제를 지내고 이틀 후부터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도저히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1월 10일쯤 약사열애 부처님 공양 신청을 했습니다. 공양 날짜 이틀 전부터 또 통증이 더욱더 심해져서 남편이 대소변을 받아내고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도저히 약사공에 갈 수가 없어서 언니를 대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반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서 가다가 죽어도 본인이 약사공에 가야 한다며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질질 끌고 들고 해서 차에 태워서 약사공으로 왔습니다. 도반들의 팔에 매달려 서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저를 보고 약사공 고성군원 스님들도 깜짝 놀라시며 이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 공양 올릴 때는 내가 몸을 떤 펜션에서 법당까지 도반들의 목에 매달려 질질 끌려갔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서울로 돌아갈 때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서 부처님 경근을 하면서 갔는데 아주 특별하고 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 몸을 이끌고 도반들의 도움으로 부산부론 관음성전 저만식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도반들은 약사공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며 약사공 앞에 그 펜션의 방을 계약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생활은 언니의 도움으로 엎드려서 해야만 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심해서 배를 바닥에 갈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때 제 몸 상태로는 서서 전혀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서 있거나 앉으면 오른쪽 다리 전체가 쥐가 나듯 당기고 오그라들어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반듯하게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풀릴 때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른쪽 발은 얼음 덩어리같이 시리고 저렸습니다. 저는 여기 고성군은 약사성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 시간을 몸부림치며 버텨가면서 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잠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한 달 이상 기도를 했을 때에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가려고 남편한테 전화하니 큰 소리로 다 나와서 오라. 고함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일도 스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서울분은 공부 모임에서 100일 기도를 해봐라. 소원성취가 안 되면 나한테 따져도 좋다. 하시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나도 100일 기도를 꼭 성취해보자. 다짐하고 약사열애 부처님께 울면서 발언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
제가 지은 지중한 죄업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기도만큼은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엎드리면 어깨와 팔꿈치가 쓰라리고 아프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무릎, 연골 통증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손목으로 버티면 손목 통증이 심하고 어떤 자세로도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몸으로는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다가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드는 순간 죽으면 무지고혼이라는데 하는 무서운 생각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다시 기도하자 하고 눈물로 발언하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부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부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껏 부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와버리면 시댁 식구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부처님 믿더니 그것 봐라. 뭐 좋은 것이 있느냐 하며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제가 꼭 살아서 부처님 계신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제발 어느 한 곳만이라도 편하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곱생, 살아오면서 지은 악업 피눈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합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온몸을 차례차례 치유해 주시는 가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차갑고 마른 얼음 덩어리를 매달고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오른발에 얼음 덩어리를 쓱 빼내주시고 난 다음 다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서지도 못하는 오른쪽 다리에 지팡이를 고정시켜 놓은 듯 힘이 생겨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동안 아팠던 통증들이 하나 둘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허리가 쑥 내려가 허리가 굽혀져 저는 깜짝 놀라서 주지스님한테 저의 허리가 굽혀지네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리에 뭐가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니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고통 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가피는 꼭 제일날만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들이 매달 올리는 16사번이 봉양 시간에 나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보열의 부처님 봉양 시간에 온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보열의 부처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4월 셋째 주 춘천 법회에 가기로 언니랑 결정했습니다. 터미널까지 간신히 걸어가 버스를 탔지만 앉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담요를 깔고 의자에 엎드려 양손으로 안전벨트를 움켜쥐고 3시간을 버텨가며 춘천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춘천 법회에 법문 중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것을 외우세요. 아셨죠? 큰 스님의 이 말씀은 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날은 특히 제 가슴에 이 말씀이 와서 박혔습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슴으로 절절하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인과응무다하고 100% 본인이 진심으로 인정을 할 때 가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께서 강조하시며 외우라고까지 하신 깊은 뜻을 저는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제가 밤마다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였습니다. 많이 아플 때에는 대사부님, 큰 스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 열이 나고 억울하고 상대방이 믿고 상대방 잘못인 것만 같았던 이 모든 것이 내 욕심이고 내 탓이라는 것을 가슴속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버려라, 내려놓아라 하면 나는 버렸고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인가 기도할 때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싹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기도할 때에도 맛이 가는 본능이 적어졌습니다. 5월 첫째 주 법회도 춘천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보열의 부처님을 뵈러 가서는 것지를 못해서 뵙지 못하고 그냥 왔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법회를 또 갔습니다. 이날 법문 말씀 중에 우리 몸속에는 전갈, 지네 같은 98가지의 독충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순간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에서 이상야를 표현도 불러도 쓸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발에서 얼음덩이가 빠져나간 후부터는 반대로 발에서 열이 나고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내 발 좀 만져봐. 뜨거워 죽겠어. 언니가 정말 뜨겁네. 별일이다. 이런 일을 누가 믿겠냐. 며 오랜만에 서로 웃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매워 죽겠고 아휴, 매워. 만질 수도 없었어요. 잠잘 때에는 왼발로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발을 살며시 놓고 밤을 지샜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다음날은 쓰라려 죽겠고 이것이 없어지면 다음날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다음날은 다른 것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칼로 자르는 느낌이랄까 어느 날은 시렸어. 죽겠고 어느 날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반복적으로 지릿지릿 따끔따끔 수십 번을 차례로 겪었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음력 3월 금음이 약사공의 원치 100일이라 4월 초하는 날 발언을 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공의 원치 100일이 되었습니다. 4.8절 날 하루만이라도 도반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안고 서고 걸을 수 있게 갚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발언했습니다. 4월 5일 약사공 근원 행사 때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지역 합창단 단원들도 참석하여 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으로 하루 종일 편안했습니다. 그때는 다 완쾌된 느낌이었습니다. 4.8절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춘천까지 가는데 다리가 저려서 앉았다 일어섰다 무릎을 꿇고 구부렸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도착했습니다. 큰스님 법문이 시작될 때 부처님, 부디 않게 해주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법문 도중에 갑자기 다리에서 벌록벌록 종아리로 줄줄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니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법문을 앉아서 끝까지 다 듣고 점심 공양도 잘하고 탑들이 15번 다같이 돌고 버스 4시간 타고 약사공까지 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때 저는 엄청난 업장소면 가피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안고 서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발언하며 매달렸더니 지금은 모두 발언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발언한 대로 앉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서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는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100% 믿고 기도하고 발언하십시오. 발언대로 들어주십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4.8절 이후로도 계속 부처님 가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의 일입니다. 스님들과 기도를 하는데 불상에서 영롱한 아름다운 빛이 쏟아져온 법향을 가득 채웠는데 그 속에 있던 나는 어떠한 번뇌망상도 끊어진 채 안락하고 무한히 편안하다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 번 느끼고 싶었으나 그때 이후로 그런 경험은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무척 행복합니다. 요즘은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지사 천도제하고 약사공 공양 올리라고 하고 호계도 하고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생의 이 고통을 다음 생에는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양을 올리든 100일 기도를 올리든 정말 소원 성취하고 싶으시면 학업생 살아오면서 저지른 학업에 대해 부처님 앞에 절절히 참여하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감사하며 바라는 소원대로 발언한다면 반드시 가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셨다면 그건 저처럼 처절하게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지사를 다니다가 보면 일이 더 안 풀리기도 하고 중간에 저처럼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생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좋고 안 좋은 상황은 내 업으로 생기는 것이지 일부러 부처님께서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일수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매달린다면 그때부터의 가피는 눈에 띄게 쏟아진다는 저희 경험을 주제넘지만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타회상 만난다는 것은 천만생을 산다 한들 우리 중생들한테는 오기 어려움, 생사윤회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인데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믿고 안 들어주신다고 안 믿는 그런 기복적인 종교를 벗어나 생사의 탈을 목표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부처님 계시다는 것을 100%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주신 제2의 인생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칠 것입니다. 태사부님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현지사 신도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약사공이 생겼습니다. 약사공에서 모든 가피를 혼자 받은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미안합니다. 그동안 가피 받은 경험은 책을 써도 한 권이 넘겠지만 글로 표현하자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처님 성전인 현지사입니다. 팔자도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곳이 현지사이고 행복이 보장된 곳도 현지사이고 윤회생사로부터 해탈을 할 수 있는 곳도 현지사입니다. 우리 모두 생사에 탈합시다. 부처님 만세, 태사부님 만세, 큰스님 만세, 현지사 불자님 만세. 아울러 목숨이 위태로울 때 부처님 성전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도반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회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나도 못 봤네. 유건공씨, 박수. 내가 다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셔. 마이크 들이세요. 부처님께서 신심만 있으면 99가지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저는 누가 그래요? 여기 현지사에다가 돈 얼마 내고 왔냐고. 그런데 저는 가진 것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동생이 천도제비도 내주고 제 몸뚱이만 왔어요.
제 몸뚱이도 움직일 수 없는데 다 여러 도반님 도움으로 이렇게 왔어요. 제 몸뚱이만 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 도반님들도 부처님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저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신심 하나 가지고 여태 살았어요. 가진 것도 없고 도반님들이 다 해주신 거예요.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아유, 하루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좋은 집을 누가 지어줬을까? 우리 도반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지으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다른 분들은 오시지도 못하는데 나는 병원에서 진짜 누워있을 사람이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도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앉아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99가지를 진짜 부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심 하나만 가졌습니다. 저는 돈도 없어요. 여기에 와서 제가 돈을 낸 것은 약사부처님 100일기도 붙여가지고 그 돈 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면 등등 우리 도반들이 다 도와주고 어디에 갈 때나 차 타고 여기 올 때도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도반님들이 다 짐 옮겨주고 옆에서 사는 것도 도반님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호강하고 있는 게 부처님 덕분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글을 중간쯤 쓰고 우리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한 가지 빠졌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요. 부처님 믿었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 있었는데 부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대소변을 받아내고 너무너무 힘든 데다가 다시 제가 온다고 하니까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치유된 모습을 보고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말이죠. 진짜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를 한 번 왔다 갔어요. 와서 보더니 아? 좋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지요. 스님들한테 인사하고 가면서 무슨 스님들이 다 이렇게 이쁘냐고. 지금 여러분들도 형제들을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3에서 4년 되었는데 동생도 제 몸 나은 것을 보고 제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 몸 치유된 것을 보고 동생도 이제 조금 마음이 변해서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천도제를 잡았어요. 제가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꿈만 같아요. 진짜 여러 도반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